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10월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 호소와 놀라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안 들을 호소와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망가진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망가질 또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십니다. 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강포를 행하고 뺏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 즉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배신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속이고 뺏고 죽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불의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자에게 해준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뭘 해주셨을까요? 호세아서에 나온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해주셨습니다. 호세아가 불의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고멜에게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 사랑을 계속 고멜은 했었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허물어진 관계, 완전히 관계가 허물어졌죠. 고멜과 이스라엘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허물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호세아는 계속 아내를 사랑했죠. 자, 그런 다음에는 심지어 이 아내는, 고멜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간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어필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는 심지어 간음을 하다 심지어 팔려나갑니다. 어디로 가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팔려나가 버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간음하다가 완전히 다른 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팔려나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고 호세아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멜은 그 아내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간음한 이스라엘을 돈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속량 다시금 사오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고멜을 대하는 호세아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그리고 어쩌면 호세아도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완전히 호세아에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다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대로 서로 간에 행하고,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어명대로 이렇게 했사옵나이다.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주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아뢰는 거죠. 그렇게 살아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편 50장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편 5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붓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 앞에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리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에서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숫소를 갖다가 염소 이런 거 원하지 아니하신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도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렇게 나오죠. 즉 이거를 이 시편 50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입술의 열매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고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도둑을 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는 율법은 얘기하고 언약은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50장에서 얘기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숫송아지와 이러한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호세아서 1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뜻은 시편 50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입 빨린 소리,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 빨린 소리는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는 잘 드리고 숫송아지는 가져오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대신에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그게 실제로 열매를 맺혀서 즉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거칠애 같은 제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다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예. 거칠의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그게 열매를 맺힌 거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바보 같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게. 자기를 멸할 사람들, 그것도 자기를 아주 참혹하게,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참혹하게 그렇게 멸할 사람들을 그들은 믿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다가 또 그들을 배신해서 이 애굽으로 가고, 그랬다가 다시 또 아수르로 가고, 이러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러 이렇게 고백을 하라 하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호소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죠. 역사를 알죠. 예. 우리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죠. 예. 그러다가 멸망당하죠.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계속 숫송아지를 의지하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죠. 즉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들은 끝끝내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들은 불의함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고로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끝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이미 그게 당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대체 왜 그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말 안 들을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호소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고멜이 정신을 차리고 호세아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된 사람들은 끝끝내 그 맛을 못 버립니다. 마치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마약에서 깨어나기가 힘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이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여러 남자들과 그렇게 하면서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호세아를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한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서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던 복을 얻고 형통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가 더 잘 되도록 그러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 되길 원하죠. 고멜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그리고 호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멜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고멜이 그녀의 마음이 돌아왔다 그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필을 하시느냐 이러겁니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시겠대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떠난대요. 7절에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6절에 보면은 그의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6절에 보면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뀌겠다. 그리고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8절에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에브라임이 말할 거다. 여러분 이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에브라임이 언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끝끝내 우상 쫓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 자체도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끝내 회개 안 하는 에브라임 보러 나중에는 언젠가는 에브라임이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거다.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말하는 에브라임이 될 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그 길은 섭리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되어서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에브라임 그냥 유대인 에브라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온 세상 이방 사람들 여러분과 저 포함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우상과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려서 그 가지 아래로 새들이 날아오고 그리고 살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것을. 그러면서 큰 나무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큰 나무가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밑으로 새들이 몰려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은 복음이고요. 그 큰 나무는 복음을 듣고 자란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밑에 온 세상의 새들이 다 모여와서 거기서 살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어서 그 밑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랬던 모든 이 세상 에브라임, 이 세상 모든 이방 족속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은
망가지고 다 흩어지고 끝끝내 불순종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에브라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시고 이 호세아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에브라임에게 끝까지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운 모습이시고 자비롭고 사랑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끝까지 자기를 못 박고 음해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끝까지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증거하신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자기들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끝내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즉 그들에게 끝까지 증거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그리고 자기 그렇게 음해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왜곡하는 그 나쁜 놈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은 어필하시고 호소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일말의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라도 통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주님께서는 14장에 그 이스라엘에게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렇게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도 그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게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만 세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집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다만 겸손함으로, 다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보여주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면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저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호소였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고프고 비참하고 슬프고 그런 자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격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원수들을 위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정죄나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의 고난을 당하시며 그들에게 참 하나님과 참 메시아의 모습을 증거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도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뭘 안다고 가르치고 떠들고 우리의 말만 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저희가 죄인인데 저에게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께 격하게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다른 이에게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오직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